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의 1절에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건 온 마음에, 내 마음의 모든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원문에는 이 주께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없습니다. 주께라는 것은 삽입이 된 건데,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감사할 때가 있죠. 이게 정말 은혜구나.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고 깊이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궁극적으로는 목표나 향하는 대상은 주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께라고 하는 것을 넣었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본성을 주님 가운데 있는 것을 회복하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목표이지만 동시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죠. 없던 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도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 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신들이 천사다, 신들이 법궤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이방 신들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런 신들 앞에서 내가 참된 신인, 참된 아버지인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신전들, 또 세상의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이 올라가지만 그 신들 앞에서 나는 내가 아는 우리 주 여호와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성전을 향한다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데 주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향한다고 하는 뜻은 원문은 L이라는 건데 그 앞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성전 앞에서 주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바로 그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님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인자하심,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다는 우리식의 뉘앙스보다는 원뜻 그대로 변치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품으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걸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내게 주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어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언약의 주님, 여호와 주님이 내게 변치 않는 성실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죠. 이것은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느끼는, 그 안에서 영적인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그런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로서 자유로울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로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로서의 나를 한 번도 받아들여 준 적이 없는데, 심지어 나의 부모도,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를 받아주는, 그 속에서 자유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왜 나를 만나주실까? 주님이 왜 나를 품어주실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겠죠. 나의 나됨을 나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 가운데 자유함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없고 내가 나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편의 고백에서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그 시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완전히 심령이 회복돼서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그 기도가 마치게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말씀을 이름보다 높게 했다. 그래서 이름이 높으냐 말씀이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다퉈왔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일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 이름같이, 그 이름보다 더 높임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높인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리나 의식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체험할 때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근데 머리로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신학자가, 노 신학자가 강둑에 서서 강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 청년이 너무 놀래서 그 노인을 붙잡고 이러시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모시고 내려온 거죠. 그 신학자를 가까운 찻집으로 데려가서 왜 생명을 끊으려고 했냐고, 신학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신학자가 본인이 오랫동안 평생 고민해온 신학을 토로하면서 그 결론 가운데 어떤 허무함과 마주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신학에 대한 얘기를 푸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청년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뛰어나가서 강물에 뛰어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농담이죠. 얼마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무익함에 대한 이야기죠. 시편의 고백은 그대로 우리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인 거죠.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나의 나됨으로 회복되고 그걸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그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심령의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수요 집회 때도 그런 걸 나눴지만 세상의 모든 근본이 결국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그 파동이, 에너지가 결집된 것, 이게 우리 존재의 비밀이죠. 그래서 현대과학은 모든 생명체에,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지구에서 생명이 나왔겠어요?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고 모든 것에 파동이 있는 거죠. 다만 변화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에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가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눈꺼풀을 이렇게 매일 뜨는데 눈꺼풀을 올릴 그런 에너지가 소진되면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주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될 때, 그분과 가서 닿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주님의 깊은 신의 연합,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안에서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의 소생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거듭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죠. 처음에 그냥 보면 어떻게 한 시 안에 이렇게 다른 정서적인 표현이 있을 수가 있을까? 막 괴로워하다가 기뻐하다가 저주하다가 축복하다가. 그런데 그 가운데 심령의 문이 열리면 거기서 깊은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여는 분들한테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할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문도 아니고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기도의 문을 열어야 정말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 맛을 본 분들은, 그 심령의 생명의 맛을 보는 분들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면 죽인다는 위협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가운데 계속 머무는 그 기쁨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주님이 내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경험하게 된 것은 내가 그 위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하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었구나, 내 형상의 비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소중했군요 라고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죠.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것은 말씀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이라고 해석했는데 그들이 주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될 거다라는 미래의 시제입니다. 4절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로 인해서 크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그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결국은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 주님께 나와야 된다. 그 두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든 간에 그것의 근본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질서의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섭리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도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그 뜻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한없이 높은 분이시지만 세상에 가장 미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함께 하시고 깊이 살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10년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먼 곳에 계시지만 교만한 자를 안다. 멀리서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교만한 자가 있는데 그 자를 하나님이 멀리서도 아신다는 거죠. 멀리 계시지만 그 삶의 그 근본을, 다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님이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는 않으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아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교만한 자를 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낮은 자에게 가까이서 굽어 살피시는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는 결코 가까이 두시지 않고 멀리서 그가 행하는 일을 감찰할 따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매일 소생케 하신다는 거죠. 환난이 있는데 주님이 생명을 나에게 더하셔서 그걸 통해서 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신앙의 능력이 자라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No pain, no gain 이런 말이 있죠. 그 운동하고 근육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그 근육에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근육이 매일 똑같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내가 매일 100개를 했는데 100개를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는데,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101개, 102개를 할 때 근육이 늘어나고 힘이 세진다는 거죠. 그 고통을 마주해야지만이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육에.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거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신앙은 능력입니다. 신앙은 능력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능력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알던 자매인데 나이가 많아서 미국에 왔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그래서 뭐 공장도 다니다가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온 거죠. 유학을 왔는데 회계 이런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회계사가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결혼도 늦게 되고, 근데 그런 삶의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늘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럴 때 정말 삶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하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계속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40대 여성이지만 그 삶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진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있고 존귀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정말 어머니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주 유복한 집에서 자라나서 뭐 재벌 같은 그런 자매도 한 명 아는데, 그래서 부모의 능력 가운데 자라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삶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미국의 좋은 대학에 유학을 하고 뭐 사립학교를 나오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그런데 아무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 삶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데, 부모가 뭐 비싼 자기 1년 연봉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백을 그냥 사주는 거죠.
그런 걸 들고 다니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벌어들여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참뜻, 삶이 땅에 뿌리 내린다고 하는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떠 있는 겁니다. 존재가 삶에서 떠 있는 거죠. 한 번도 자기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서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존재가.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고 이런 건 무슨 아무것도 다 썩어지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 존재가 남는 건데 존재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아들로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환난의 의미일 겁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환난을 경험하면 사람이 죽어가야 되는데, 기운이 꺾여야 되는데 점점 더 살아나는 거죠. 점점 더 능력이 커지는 거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의 손을 편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싼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방팔방에서 오는 그 모든 이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건, 오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자 특별한 개입입니다. 나를 그냥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만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인 특별한 은혜로 개입해 주신다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지켜주시지만 어떤 주님의 특별한 능력이 특별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능력과 이런 생명이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삶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알테레프라는 말인데, 버린다는 말이, 버리지 마옵소서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잊혀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잊혀지는 일이 있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개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온 거죠.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많은 이적의 고백이 있고 주님이 개입하신 뜻이 내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일들이 내 삶을 이루어가는 내 삶의 큰 여정 속에서 별거 아닌 일로, 내가 그때 주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이 다 소중하고 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주님 안에서 그런 귀한 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주님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주님을 향한 깊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주님한테서 잊혀지지 않기를, 소멸되지 않기를 주님께 구하는 거죠.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 남김없이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뤄내서 심령이 살아나는, 그곳에서 내 삶이 가지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모든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늘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은 주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 깊은 심령의 세계가 열려서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매일 살아나고 더 큰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세컨 라이프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중년의 삶에 주님이 주신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기 삶의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더 구할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참된 뜻을 삶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갖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주님의 그 심령의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 힘으로 정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활짝 펼쳐서 삶이 선물이고 정말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자단에 오신 그 영혼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